에녹서 녹음 네 번째입니다. 34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북쪽으로 나아갔다. 지상의 맨 끝에 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그 음악과 함께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자 세 개의 하늘문이 동시에 열렸는데 그 하늘문으로 비와 눈과 우박과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한 하늘문으로부터 선한 사람들에게로 훈풍이 불어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두 개의 하늘문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하여 지상을 내리치는 것이었다. 땅 끝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미 활짝 열려진 하늘문이 세 개가 나타났다. 하늘문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보였다. 땅 끝에서 나는 남쪽으로 향했다. 거기에도 역시 세 개의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 남쪽 바람이 그 하늘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었다. 곧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보니 멀리에 아까 보았던 동쪽의 하늘문 세 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그 세 개의 하늘문 위에 작은 문 하나가 더 보였다. 그 작은 문으로 별들이 들어와서는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창조하심과 영혼과 천사들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소상히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리라. 지금까지 제1권 에녹서의 가장 중요한 제1권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제2권을 녹음하겠습니다. 제2권은 비유의 글입니다. 비유하는 글 37장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 게난,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 야렛의 아들 에녹은 또 다른 하늘나라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지혜의 얼굴이다. 이것은 지혜의 가르침의 첫 시작이다. 내가 말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옛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사람들도 다 거룩한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선물을 너희들도 받으라. 지금까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혜를 주신 일이 없었다. 내가 그로부터 처음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받았노라. 우선 나는 지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세 개의 경고하는 말씀을 알리고 싶다. 첫 번째 경고 말씀. 언제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 생겨나겠는지,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가 되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겠는지를 말하겠다.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택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는지를 나는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죄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의로운 자들의 모임인 비밀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의인들이 심판하고 의인들이 내어 쫓게 된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의로운 자들의 모임, 즉 의인들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들이 권능이 있고 빼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이라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뿐이다.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망하리라. 그들의 재산과 권력은 의로운 자와 택함 받은 자에게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서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오로지 의로운 자, 택함 받은 자들이 재산의 주인이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택함을 입은 자들과 거룩한 자들의 자녀들이 높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지상의 인간들의 자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날의 에녹은 열심과 분노의 책 또는 불안과 혼동의 책을 쓴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 책이 자비심과 동정심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혼의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에는 폭풍이 불어 닥쳐서 내 책을 삼키려 하고 하늘의 끝으로 나와 책을 내쳐버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책은 거룩한 자들의 거하는 장소요 의로운 자들의 쉼터가 될 것이다. 의로운 천사들의 거하는 곳에서 나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니 거룩한 자들의 쉼터로 인정받게 되리라. 인간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기도하리라. 의로움이 저들로부터 물과 같이 흘러나오리라. 자비가 하늘의 이슬처럼 내려지리라. 영원토록 그러하리라. 바로 그 장소에서 나의 눈이 의로운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이 공의로우며 성실함을 드러내리라. 그날에는 의로움이 세상을 지배하리니 의로운 자와 택함받은 자의 수효가 셀 수 없이 증가하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영혼의 주인이신 분의 한 나래 아래에 거하리니 모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불의 광채처럼 그의 얼굴 앞에서 빛나게 되리라. 그들의 입은 영혼의 주인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성호를 그 입술들이 찬양하리라. 의로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리니 나의 영혼이 그곳에 거할 방을 얻게 되리라. 이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리라. 나의 눈이 그 축복의 장소를 바라볼 것이다.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나는 말한다. 찬양할지어다 주 하나님을 처음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영원하시다고 하면 그치는 법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세세마다 그의 축복이 그친 일이 없었으니 그의 영원하심이 곧 축복의 영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당신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이니 깨어 있어 당신의 성호를 끝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또 거룩하시다. 우리들 영혼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오며 당신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오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렸다. 그 후에 나는 1000번에 또 1000번 그리고 10,000번에 또 10,000번씩이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보았다. 내가 또 보니 네 천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 네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첫 번째 음성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소리였다. 두 번째 음성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목소리였다. 세 번째 음성은 지상에서 올라오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였다. 네 번째 음성은 지상에서 사탄에 의해 쫓겨나서
하늘에 오르지도 못했으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였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내 곁에서 숨겨진 비밀들에 대하여 알려준 그 천사들에게 물었다. 저 네 개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방금 내가 저 목소리를 책에다 기록을 하였는데 그가 내게 말하였다. 첫 번째 음성은 천사 자비로운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미카엘이다. 두 번째 음성은 상처받은 지상의 영혼들을 치유해주는 라파엘이다. 세 번째 음성은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가브리엘이다. 네 번째 음성은 영생을 얻기로 희망하는 자들을 돌보아주는 파누엘이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네 천사의 음성이었다. 바로 그 네 천사의 음성을 나는 그날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 나는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의 행적에 어떻게 저울질을 받게 되었는지. 나는 거기에서 택함받은 자의 거처와 거룩한 자의 거처도 보았다. 지상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도 알게 되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거처는 주어지지 아니하고 형벌만 주어진다. 나는 또 거기에서 번개와 우레가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았다. 구름의 신비, 그리고 이슬의 역할이 지구의 티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잘 살펴보았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보화의 창고에 우박과 바람이 들어있고 또 안개와 구름도 들어있음을 보았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구름이 지금도 그 보화 창고 안에 있었다. 또 그 보화 창고 안에는 태양과 달도 보존되어 있었다. 그들이 뜨고 지는 그 길도 얼마나 정확한지를 잘 살펴보았다. 해와 달이 다시 뜰 때 그 장광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해와 달이 그 움직이는 궤도를 절대로 벗어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하였다. 해와 달의 운행 속에서 저들이 얼마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한지를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태양은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태양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길을 간다. 내가 태양만큼 하나님께 성실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태양 다음으로 성실한 존재가 달이다. 달은 드러나는 궤도가 있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궤도가 있다. 달이 낮에 운행하는 궤도는 태양빛이 너무나 강해서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밤에는 달에 운행하는 궤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달도 태양처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태양은 운행하면서 인간에게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 달은 의로운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며 악한 자들에게는 캄캄한 암흑을 보내준다. 이것 역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받드는 일이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 의로움이 밝은 것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빛으로 축복해준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악함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어두움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한다. 태양과 달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일은 천사도 막지 못한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성실히 그들은 지금도 받들고 있는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혜는 거처에 거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자녀들이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지혜는 그 거처에는 거하지 아니한다. 지혜는 오직 천사들과 함께 거한다. 지혜가 어떠한가를 알려면 황막한 사막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곳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린다고 하면 사막에게는 그것들이 곧 지혜인 것이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막이 아닌 상태로 변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아니한가? 나는 여러 번 하늘나라에서 번개와 별빛을 볼 수가 있었다. 내게는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듯 하였다.
나는 빛의 정도를 재는 저울과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보았다. 그것으로 별들의 빛이 얼마나 강하며 별들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별이 뜰 때와 질 때의 빛의 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별들이 운행하면서 번갯불을 만들어낸다. 천사들이 별들의 빛을 항상 재어보고 별들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곁에서 나에게 천상의 비밀을 말해준 그 천사에게 물었다. 저 별들은 무엇인가? 그가 내게 말하였다. 별들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저 별들의 수여만큼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저 별들의 빛의 세기의 정도를 가지고서 그들이 지상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곳 천상에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번갯불에 관하여서 나는 또 새로운 것을 알았다. 번갯불은 별들이 새로 탄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초진성의 폭발을 우주의 번개에다 비교할 수가 있다. 역자의 해석. 바로 이 부분이 빅뱅에서 별이 새로 탄생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역자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경고 말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들의 거처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지상에서도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태가 그들이 이미 이 지상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날에 나를 택하신 그 높으신 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택함받은 자들의 거처를 무량히 마련하셨으니 그 택함받은 영혼들이 모두 하늘나라에서 그의 성호를 영원무궁토록 찬양하게 되리라. 그날에 택함받은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거하면서 축복 가운데 거닐고 영원토록 영광의 빛을 보게 되리라. 내가 그날에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두루 다니면서 많은 지상의 영혼들을 볼 것인데, 택함받은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을 죄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별을 지으리라. 내가 그때 의로운 자들에게는 천사의 거처를 알려주고 죄인들에게는 영영 견디지 못하는 형벌이 있음을 알려줄 것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오르기 전에 이미 이 지상에서 소멸되게 되리라. 45장까지 오늘 녹음하였습니다.